영적 예배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는 로마서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이고요. 12장부터 16장은 실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실천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주로 말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신자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미리 대강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은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신자가 겸손하고 교회 안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적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친히 보복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하죠. 13장 가면은 기독교의 믿음과 사랑이 세상 권세자들을 향한 태도에서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자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웃사랑, 이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이웃사랑하는 데 애를 써야 되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 15장 중간까지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장 중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 예루살렘 갔다가 서본하러 가는 길에 로마를 들릴 거다, 이제 그런 계획 얘기하고, 16장에는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 제가 원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오늘 1절 설교하고 다음 주는 2절을 이제 각각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절, 2절은 같은 주제와 같은 사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1절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저기 나와 있는 것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이 1절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죠?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앞에 내용을 받아서 논리적인 귀결이란 뜻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받은 그러므로다 라고 얘기하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라고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 말씀들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말씀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신자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 얘기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구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구원론이다, 그걸 주로 얘기한다. 그러면 신자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과 순서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진하게 묻어있고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실은 하나의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어떤 제목 붙이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제목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도 비슷한 구조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성경 구절은 그 PPT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조 보시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마귀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멸망당할 인간이었는데 4절 5절 보시면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4절 보시면 무엇이 풍성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세요. 이게 긍휼 자비 이제 같은 얘기죠.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자비는 서로 비슷한 주제들이고요. 서로 가까운 친구들이고 그런 가까운 개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못지않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또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의지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 바리새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극단주의자 행동 대장격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쭉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13절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서는요 이 어법에 따라서 긍휼의 원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긍휼을 받은 원인, 그게 뭘까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야. 몰라서 저래. 자, 16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보면 내가 무엇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다 그러죠. 그죠? 내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지만 이 내용을 보면 긍휼을 입은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본복이 되게 하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죄가 많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의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는데.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바울을 봐라. 바울이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고 행동대장 극단주의자처럼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려고 하고. 바울을 봐라. 바울도 믿었다면 당신 같은 죄인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보기 용도로 그렇게 긍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넓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등장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죠? 창조함을 받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그 하나님의 명령 어긴 거예요. 성경은요 초장부터 창조 바로 다음에 인간의 범죄로 시작해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 쏘가지를,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요. 모세는 40세에 이집트 왕자 신분으로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육신의 어떤 노력을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허송 세월해 가지고 나이가 80세가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이 좋았어요. 왕이 되었어요. 가장 빛나는 시절, 믿음도 좋고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받아서 도망다니면서 인내하고 왕이 되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ом기고 아주 빛나는 시절에, 빛나던 그의 시절에 뭐 했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유혹해서 간음, 그 남편을 죽인 살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좋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부심이 가득할 때에 예수님을 자기 스승이 아니라고 3번이나 공개적으로 어린 여종들 앞에서 부인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사람은 살 수 없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중에 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믿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장점이 많은 사람이 믿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나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자비하신 덕분에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저께 금요일에 복귀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줌으로 기도회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한국, 중국, 미얀마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아주 작은 기도 모임에 한 4명 모여요. 이게 하는데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늘 제 아내가 이제 그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는데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제가 94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올해 결혼한 지 30년째거든요. 제가 살아보니 제가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예,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저랑 안 맞아요. 나랑 안 맞아요. 그것을 해가 거듭할수록 깨달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부 상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여자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처럼 사람도 좋고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런 남자와 사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한번 살아봐. 나 대신 한번 살아봐. 그런 말이 나오나. 응? 아마도 제 아내도 그와 같은 상황이며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신비한 것 중에 하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나 보죠? 예, 안 맞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안 맞아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텔레비전 앵커가 이혼한 다음에 이제 재혼하려고 한번 이혼을 했으니 재혼할 때 신중하게 하려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수많은 여성들의 성격, 이름과 성격을 등록하고 또 자기 이름과 성격도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자기랑 가장 잘 맞는 짝을 찾아달라. 요새는요 별별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짝을 찾아주는 그걸 돌렸다 그럽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의 이름과 성격을 집어넣고 돌려봤더니 그 프로그램이 최종 3명의 후보자들, 당신과 가장 그 성격이 잘 맞는 3명의 후보자들을 이렇게 추려주었는데 그 3명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 전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랑 성격이 가장 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가장 잘 맞는 짝이었다고 지금 컴퓨터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사랑의 눈을 멀게 해서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정신 차려보니 자기를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혼자 살 때 거룩하고 선하고 도도한 인생 살았습니다. 저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오자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속이 좁고 인내심이 없으며 제 아내가 저에게 별명 붙여준 것들 중에 하나가 밴댕이 소갈딱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는데 아내들은요 남편이 잘 되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의 그 말을 무엇으로 알아듣습니까? 잔소리로 알아듣거든요. 잔소리로. 죽어라 안 들어요.
남자들은 철 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철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뽀록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무엇이 필요한 인간임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내랑 사이가 좋아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아요. 저는 목사님처럼 그런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기 권면에는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의 현재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호는 신자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절 그 다음 구절들 보시면 너희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은요, 칼빈 주석 보니까 대유법이라고 해서 신자의 전 인격, 신자의 전 인생을 하나의 대표적인 단어로 몸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그러면 그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 안 드려도 되겠네가 아니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런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생애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몸은 그 이원론, 그래서 영혼은 선한데 몸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인간의 몸은 이 영혼을 가둬놓은 감옥과 같다. 영혼은 인간의 몸속에 갇혀버린 그런 상태니까 영혼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몸을 학대하거나 반대로 몸을 방탕에 방임해서 쾌락을 즐기는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당시 이 헬라 문화권의 또 로마 교인들 중에는 이 구절을 읽고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영어 성경을 보니까 acceptable,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 acceptable sacrifice,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 구약의 제사 용어에서 온 거거든요.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은 그 가축, 소, 양, 염소 이런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건강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병들고 다 막 그 상처 입고 막 이건 제물 용도에 맞지 않아요. 신자로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거룩한 제물이에요. 거룩한 제물, holy sacrifice. 말씀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처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산이에요. 산 제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구약 제물은 성전까지는 살려서 오지만 제단에 드릴 때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죽이죠. 예, 피 빼고 가죽 도려내고 그 몸 절단해서 드리잖아요. 번제에 바쳐질 때 모두 죽이는 거거든요. 구약 제사의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사역을 구약 시대에 미리 보여준 거죠. 하지만 여기서 디모데가 로마서 12장 그 2절에서는요, 이게 산제물 그럴 때는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다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 시대 성도들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을 좀 더 쉽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신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물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요, 그 몸과 관련된 구절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의 신체 구조를 빗대어서 말씀한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의 몸 그것 자체가 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그러니까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3절 보시면, 로마서 3장 13절 보시면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13절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무엇입니까? 열린 무덤이다. 이스라엘은 무덤이요 굴을 파서 그 무덤으로 사용했거든요. 가족묘 그러면 굴을 이렇게 넓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다 거기 넣는 거예요. 물론 세마포에 싸서 그 랩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자, 그 무덤을 열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해골밖에 안 남은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만 열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그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 믿지 아니할 때에 사람은 입만 벌리면 열린 무덤과 같았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치명적인 독을 쏘고, 아까도 뭐 자살 뭐 이런 대피기도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삶을 비관해서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 말에 독사의 독처럼 이렇게 그 치명적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아파하고 교회 설교 유튜브 방송 보면요 댓글이 거의 대부분 댓글 금지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댓글 금지, 댓글 쓸 수 있어요. 지금 댓글 쓸 수 있어요. 웬만한 교회 설교 방송 보면 댓글 금지예요. 왜냐하면 까닭없이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는 글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서 댓글창을 막아놓는 거예요. 인기 있는 유튜브들이 그 직원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가 악플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그게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인격적인 비난, 그걸 지우는 게 그들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신앙이 없으면 입술로 온갖 독사의 독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15절 보면 그 발은 피 흘린다. 사람 죽이는 일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멸하고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는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8절 보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신앙이 없는 눈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 아니면 자기 욕심을 내는 재물과 명예만을 바라볼 뿐이다. 로마서 6장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도 몸과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그 12절 보시면 죽을 몸, 신자의 몸을 죽을 몸, 그다음 몸의 사욕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이제 그 부패한 본성이 있으니까 이 몸이 그 죽을 몸 또는 몸의 사욕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지체는 둘 중 하나 그 내주는 전투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불의의 무기로 내주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의의 무기로 드려지든가, 둘 중 하나예요. 불의의 무기로 쓰이든가 의의 무기로 쓰이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드리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명령형.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신자답게 사는 인생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간증 프로그램에서 그 개그맨 김기리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모르시죠? 예, 모르실 거예요. 30대 중반에 그 개그맨 형제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최근 2년 전에 회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새는 아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담배를 계속 폈었대요. 예,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도 담배를 폈는데, 담배는 기후식품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뭐 폈는데, 참고로 한국 교회법에서 술, 담배 금지예요. 신자는 100여 년 전에 결정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신앙의 수준과 성경을 이해하는 범위가 좀 넓어져서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예,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술 마셨거든요. 예, 포도주 마셨거든요. 그러나 성경 보면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제에 관련된 거죠. 그죠? 절제에 관련된 거죠. 담배도요, 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담배 누가 만드신 겁니까? 담배잎.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려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죄로 넘어가는 거죠. 그 선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의 양심과 덕을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과 덕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상상 속에 제가 담배 피면서 설교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덕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그림 상상하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영국 교회는 돼요. 영국 목사님들은 담배 피워요. 그거 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제에 관련된 거예요. 양심과 덕.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어쨌든 김기리 형제가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담배를 피고 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양심의 가책이 왔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면서 자기가 이제 만난 이 스트레스, 이런 답답한 것을 해소하고자 실은 담배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 형제에게, 그 형제가 만난 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는데 실은 내가 이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피는 게 옳은가? 그러면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간증을 듣던 이제 MC들이 질문하는 거죠. 담배 피다가 안 피우면 되게 다시 피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형제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끊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끊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담배 끊고자 할 때에 지금도 종종 피고 싶대요. 옆 사람이 담배 피우면 자기도 따라서 피고 싶대. 그런 충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참아내게 하시고 끊는 즐거움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 그렇지 못해. 그 정도 막 제물처럼 뭐 내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도 주세요. 성령의 열매들 중에는 절제가 있는데요, 같은 선상에 있는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오늘 등산 가고 싶은데, 골프 가고 싶은데 끊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끊는 즐거움도 있다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에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즐거움도 주세요. 그게 즐겁게 간다고요. 즐겁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몸을, 신자의 인생을 드리는 게 이게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다. 1절 마지막 그 문맥을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신자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리는 삶이 곧 예배다.
더 쉽게 얘기하면 신자의 평생의 신앙의 삶이 예배와 같다.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일상생활이 전부 뭐와 같다고요? 예배와 같다. 그거예요. 여기서 그 영적 예배다 이럴 때 그 헬라어 단어가요. 뭐 저거는 영어로 표기한 겁니다. 헬라어를 못 찾아가지고 로기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이다, 신령하다.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사용됐는데 여기랑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신령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괜찮은 번역입니다. 영적 예배다, 신령한 예배다, 그런 뜻이죠. 그죠? 두 번째, 우리 성경 볼 때에 보시면 2번 번호가 매겨져 있죠. 3번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영적 예배다. 영적 그럴 때 3번, 여러분 성경에 3번 이렇게 참조해라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면 뜻이 뭐라고 나와요? 합당한. 첫 번째 뜻은 신령한, 영적, spiritual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reasonable, 그러니까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먼저 영적 예배라는 뜻을 보겠습니다. 신자의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은 예배와 같다. 교회당 안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당을 벗어나서 신자의 일상의 모든 날들이 다 예배와 같다. 이게 영적 예배란 뜻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란 뜻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배 시간에 헌금하면 그거 헌금이에요. 일상에서 여러분 식당에서 누구 밥 사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밥 사주는 그 돈 있잖아요. 그거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때 잠언 전도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한 거예요? 돈을 우리한테 꿔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헌금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함으로 하라. 말과 혀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사랑입니다. 말과 혀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말과 혀가 서투를 수 있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한다면 그건 역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큰딸 결혼시키면서 축의금 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분들 경조사 챙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챙기지 못했어요. 근데 제 큰딸 결혼식 하는데 제가 또 뭐가 좋다고 기꺼이 부조하고 축의금 하는 분들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과 평소 대화가 없었어요. 말도 없었어요. 전화 연락도 거의 없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사촌 친척들도 있었고 신학교 동기생들도 있었고 대학교 동문들도 있었고 또 과거 알았던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축의금을 하거나 찾아와서 이제 축하를 해주거나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조사가 생기면 특히 신학교 동기생 카톡방이 있는데 최근에도 어디 부친 장례 소식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심히 이제 부조합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츤데레? 말과 혀는 잘 서툴지만 행동으로 위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이런 일상적인 신앙으로서의 삶이 이거는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영적 예배예요. 육신적이거나 수준 낮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은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 이제 마땅한, 합당한, 올바른 예배,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둘 다 해석이 괜찮죠? 둘 다 받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주일 예배 무척 중요합니다. 저는 예배 중에 이 주일 예배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어떤 시간과도 주일 예배 바꿀 수 없어요. 주일 예배 이 시간, 이 장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통과하면서 경험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출장이나 일을 보더라도 주일 예배를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출장 갔다, 그럼 주일 되면 그 지역에 예배, 교회 찾아가고, 예배 찾아가고,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 맞추어서 비행기 탄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아예 예배 드릴 생각이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는 무조건 드린다. 예. 자, 그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신자의 삶도 모두 다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예배의 삶이에요. 가족과 친구 만나고 하는 거, 또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들, 회사에서 공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협력업체 만나는 사람들, 또 한국과 중국 사람들, 지인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요. 그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땅에 속한 무시해도 좋은 그 무엇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다, 신령한 예배다, 합당하고 올바른 예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